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깊은 깨달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그 축복의 출처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복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 복이라는 것을 부처로부터든지 이슬람교도는 마호메트로부터든지 또는 토속신앙인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혹은 큰 바위나 고목나무로부터든지 아니면 조상으로부터든지 혹은 용이나 큰 뱀이나 호랑이나 힌두교는 소를 숭상하고 아무튼 어디로부터인지 상관없이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흔히들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로부터 그 복이라는 것이 오는 것인가? 영원한 진리 되시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연구를 해보면요, 복은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천국 같은 세상, 즉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 같은 축복이 가득한 동산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 나온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땅, 이 세상에 축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심판과 저주를 받아 쫓겨나온 곳에 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인간이 복을 받게 하셨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 길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즉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이다 바다다 절이다 신전이다 하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과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 나에게 또한 복이라는 것이냐? 어떻게 또 그 복이라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은 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왜 그것을 받고 싶은가? 하는 질문들이 이어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복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이 나에게 오면 그것이 복이 아닌 화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멸망시키는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빌고 바라고 하기 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것이 과연 나에게 복이 되는가 아닌가 이거를 알고 빌어야 했지, 알고 소망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려니 하고 빌고 바랬다가 만약 그것이 응답이 되는 날에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실존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도 함께 되리라 봅니다. 과연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하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돈이 많고 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면 복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서든지 신문을 통해서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과 진짜 축복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핵심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인간이었다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인생을 논하기를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 왕이 다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까요? 아니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게 될까요? 오늘 이 설교를 기회로 여러분 모두 따로이 시간을 한번 내어서요, 한번 깊이 조용히 묵상을 해보는 것도 영적으로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두 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듯 지난 세월 동안 일어난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과 솔로몬의 고백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기게 됨을 느낍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과 부하게 잘 사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어떤 철학자, 어떤 대단한 그런 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엿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약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행한 것들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용된 단어들이 벌써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축복보다는 불행과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등과 같이 다소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단어들이 팔복이라는 말씀 속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설명을 잘못 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켜야 하는데요.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복을 정의하셨을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니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그 무엇이 내 인생에 발생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분과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넘쳐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천국에 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많이 얻거나 갖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돈, 명예, 권력 등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아닌 그 사람의 삶의 목적, 목표로 삼게 되는 순간 그가 가진 세상 부귀 영화는 그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가 어떤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도구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부귀 영화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고 행복의 도구로서만 활용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저주의 쇠사슬이 되어서 그를 올가매게 될 것이고 그는 그것들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모든 부귀 영화는 축복이 아닌 저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로 팔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천국의 기준이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점을 깨닫게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즉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아들들에게 그들의 미래 인생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축복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가서 그 복을 누렸고 그 이삭은 다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함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함으로 실제로 그의 자식들은 그 기도대로 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즉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복을 받고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느냐?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이 내려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 각자에게 맞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셉에게 특별히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구구절절히 복을 빌어주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 기도 내용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애굽의 왕이 존경하는 총리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큰 영광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식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결정짓게 되고 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능력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 중에 하나인 축복은 실존하고 액팅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이미 나왔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고 작용하고 액팅하는 것이 축복이다. 축복 기도이다. 축복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말뿐이 아닌 실제로 작용하고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자세히 보면요, 그 자식들이 평소에 행했던 행위대로 평가하여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나 요셉 같은 경우에는 축복을 꾹꾹 눌러서 마음껏 부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자식들은, 그 중에 어떤 자식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했을 당시에 그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자식들을 축복해줬다고, 축복 기도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내려지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야곱의 기도대로 그 자식들은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아들 장자인 루벤과 또 이어서 시므온과 레이에게 주는 기도는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저주 기도, 저주에 가까운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언행을 일삼는 그런 삶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면요, 또 다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즉 뿌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직접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도, 목사 중에도, 장로,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중에도, 평신도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중에도 성령 받은 성도로서 진실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주님께서 아끼시는 종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먼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 공식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축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거지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환난을 당하여 넋을 잃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들을 돕는 것은 곧 주님을 돕는 것으로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형편껏 힘이 닿는 대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우는 형제가 있으면, 우는 이웃이 있으면, 슬퍼하는 이웃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고난과 어려움에 당할 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도와주고,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친척, 우리 지역사회,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작은 도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가 그들에게 하면 곧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우리가 도와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규모가 우리가 준 것은 보잘것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을 받을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가장 기나고 소망했던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참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설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축복과 그 은혜가 한량없이 크므로, 하늘과 같으므로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웃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꼭 복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유로 꼭 복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은요, 의인이 잘 되는 도시는 평화롭고 행복한 도시가 되고, 그래서 즐거워하게 되고, 반대로 그 도시에는 악인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1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함을 통하여 부흥하고 악인들의 입, 즉 그들의 주장이 강하여지고 수용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정치, 경제, 행정, 사회가 돌아가게 된다면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 의인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단체나 나아가서는 국가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레위기 9장 23절을 열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고 회막에서 물러나와서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감동과 은혜와 평강함이 온 백성들의 천막에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도록 자신의 영혼육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육에 풍성히 머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집안 모든 형제자매 친지 조카 손자들이 부모가 복을 받게 되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나 단체나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시존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왜 굳이 꼭 복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고백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사회, 국가까지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 영혼 육 속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